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친히 지키나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중에 있는 것이라.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그분을 알게 하신 것이요. 또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어린 자녀들아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 5장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처음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생각나는 점, 중점적으로 몇 가지를 추려서 읽어봤습니다. 장별로 한두 군데씩 읽었는데요. 먼저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은 1절, 2절 보십시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여 너희에게 보이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시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직접 보고 만지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말씀을 들었다.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생각되어진 말씀이 발설된 말씀으로 이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창세기에서부터 처음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드디어 신약시대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대속을 보여주시고 그 이유는 바로 사랑이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누구든지 믿고 이제 그 죄에서 살지 말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에서 살지 말고 천국에 갈 그 삶을 너희 열매를 모으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해줍니다. 이제 그런 것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5절 7절 한번 보십시오. 5절 7절은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적 성품이 있지만 일반 보통 사람에게는 인적 성품만 존재하고 그것의 생각은 하나님을 부정하며 진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신격과 인격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고 인격은 죄의 셈입니다. 5절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게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분께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면서 어두움 안에서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빛 안에 계신 것 같이
그 비단에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깨끗게 하시느니라 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역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즉 우리는 아직도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이 세상과 한 무리니까 끊임없이 죄가 솟아오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으므로 이제 그 육신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으로 육신을 잘 가꾸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보시면은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주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물론 우리 일반 사람들이 이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내 모든 소유를 줄 때 거저 줍니까? 사랑하니까 줄 테지요. 그러나 그렇게 주는 것은 참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으로 인해서 주어야 한다, 즉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남을 도와주는데 믿음이 아닌 그런 것으로 도와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격과 인격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격의 근원의 몸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유용합니다. 우리 몸은 현재 그리스도인에게도 유용하고 보통 사람에게는 죄 짓는 도구요 그 원천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냐? 창녀에게 결합하는 자는 자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똑같다는 얘기죠. 창녀 보다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은 한 영이 되고 또 이 육신 몸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그거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육신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 가지 정욕의 시작점과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 정욕의 시작점과 출구가 바로 우리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7절에서 10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10절.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비단에 계신 것 같이 그 비단에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를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8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사람에게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구하는 방법은 바로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용서했으니까 이제 살면서 구원받은 이후로 짓는 죄는 이제 아무 상관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8절에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죄 많이 짓잖아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모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 이제 죄짓고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진리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2장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이후에도 사람의 그 무력감을 하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에 대해 중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그 죄도 제가 다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라고 중재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의 얘기입니다. 1절 보세요. 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변호인이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예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도 위하십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온 세상 구원받기 전에 있는 모든 죄들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놓으셨고 그분이 중보자로서 중지자로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즉시 예수님께 자복하고 죄에서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도 아주 쉽습니다. 그냥 죄 짓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즉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을 해주시고 죄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죄를 또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랑 속에는 죄가 없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은 사랑의 세상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보면은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성된 것이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는 것이니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 완성된 것이니,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대로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또 우리가 그것을 쭉 읽어보면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용서받았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생활에서 묻어올 수밖에 없는 죄는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율법 안에 있지 않고 사랑 안에 있어서 서로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자매를 사랑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씻으라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씻으라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그것을 예시를 예수님께서 잘해 주셨죠. 요한복음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께서 내 발만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만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나에 대한 너의 몫이 없느니라 하시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말씀이 너를 돌이키게 하고 사랑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그 시간은 사라져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몫이 없느니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그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모르고 베드로가 물어봤죠. 말씀드리기를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는 그의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온몸이 깨끗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다 했습니다. 이게 유다를 가리킨 것입니다만은 구원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무더운 죄만 씻어내면 되는데 그것은 돌이키라. 빨리 자복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기의 그 잘못에 대해서 자복을 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고서 그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게 되면은, 즉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 마음이 첫째 평안해집니다. 그러므로써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이 아니고 우리 몫이 이제 아까 그 말씀을 마저 했어야 되는데, 몫이라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쭉 읽어보다 보면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즉 가지에 매달려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은 말씀에 매달려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따라서 행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들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 중에 2장에서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의 모든 죄들이
이 세 가지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세상은 그런 죄를 만들어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수확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이란 곡식을 수확하는 곡식 밭입니다. 밭. 세상을 이기는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있죠? 우리의 믿음은 온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죄요 거짓말들입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무엇이든지 성경 말씀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부터 나온 거짓말을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겠지요. 참 세상에서 참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지만은 이 욕심이 죄의 출구예요.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이것을 잘 제어하고 살아야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몫이 있어요.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그러나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은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으심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그 기름 부으심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가르쳐준 그대로 너희가 그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은 기름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은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받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이 있으니까 아무도 구원받은 자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 초창기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한테 안 배우고 성령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가르쳐줘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러면은 왜 교사나 선생을 은사를 따로 주어서 거기에 기록해 놓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 안에는 분명히 누구나 성령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알려줘야만 비로소 진리가 내 것이 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알려줘야만 진리가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영원이지만은 우리는 이제 갓 태어났습니다. 눈앞의 진리는 무한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수확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필요했고 연륜이 있는 선대 그리스도인들, 선생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목사가 얘기하는 말도 진리가 아니고 다만 진리에 대해서만 말할 뿐 진리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즉 우리의 선진들이 성경을
말할 때 자기 안에 있는 성령이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할 때 비로소 그 진리가 그 사람의 몫이 된다는 뜻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각자 듣는 분의 속에 있는 성령이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한 것을 듣고 깨달아 할 때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것이다 라는 뜻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는 주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말씀 쪽에서 온 그런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장 6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여기에서 6절에서 3장에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자니라. 이 믿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이게 참 우리 영이 참 난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심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가 죄를 지을 수 없으면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밝게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니라.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한다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동시에 받은 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은 헌신적이며 또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입니다. 이 사랑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낳으신 우리의 영, 새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낳으신 나의 영, 그 새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낳았다는 것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성령과 똑같은 성질의 영이요 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그것은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들이 곧 성령님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육신은 전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신은 전혀 무익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성령님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10절.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는 말씀이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이 믿어진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영을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성령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깨달은 그만큼만 우리의 영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속에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 무슨 것이 들어있는가 이 책을 보고 우리가 찾아보면 압니다만 주님의 말씀 속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의 평화가 있고 희락이 있고 복락이 있습니다. 온갖 복락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믿음과 영생과 성령 되시는 모든 능력과 모든 원리와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품이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놓으시는 그런 일을 무엇이 하느냐? 말씀이 합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 그 자체는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믿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옳다 하고 우리가 믿어서 나중에는 온전히 그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읽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겸허히 말씀을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봐야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 속에는 모든 복락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죽어보면 알 것입니다. 4장의 7,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고 아침 저녁으로 잠자다가 깨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식사를 하고 남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잖아요. 그 어디서부터 출발됩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어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가페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형제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15절,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기에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데 18절,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로써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더하여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부터 21절 보십시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누가 하나님을 방해하겠습니까? 거부하겠습니까?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곧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놓으셨죠, 우리를.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 이는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았나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그 사랑은 가만히 숨쉬고 그냥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동사라고 그래요. 사랑은 그냥 스스로 자동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랑도 계속 사랑으로서 우리 속에서 살아서 숨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보겠습니다. 5장 1절 3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분의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사랑은 미워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는 말씀을 지킴으로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원동력은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믿음 속에는 온갖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모든 행복, 모든 복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랑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면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안식은 하늘에서 이제 8절, 9절, 7절, 8절, 9절을 봐야 할 것입니다만은 우리의 안식은 하늘에서도 증거하고 땅에서도 증거하기 때문에 그 증거는 모두 하나님의 증거로서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분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5장 한번 보십시오. 8절, 7절, 8절. 이는 하늘에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기 때문이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죠. 이 셋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고 또한 이 세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또한 땅에서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성령님과 물과 피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또 나 자신 속에 있는 나의 영, 그리고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는 그 깨끗게 예수님에게서 죄를 사하는 능력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뿐만 아니라 처음서부터 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때 우리의 모든 행실을 깨끗이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지은 모든 죄를 물로서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물과 피고 예수님이죠. 성령님이시죠. 이 셋은 곧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하나이신다고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식은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증거하고 이게 구원받은 사람만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식은 하늘에서 증거하고 땅에서도 증거하고 또 그 증거는 모두 하나님의 증거로서 매우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시는 분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거를 믿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5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 안에 가진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라. 그분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그분께서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받은 줄도 아느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받은 줄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고 믿음이 자라나오면서 하나둘 알아지게 되었습니다만은 이 말씀에서 증거를 성경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이미 다 받은 것이다. 또 받은 줄로 알라.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렇구나라고 알아야 믿어진 것이죠. 받은 줄로 알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받은 줄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안 받은 걸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어와 보면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증거를 주십니다. 무엇이냐? 꼭 우리가 질병이나 어려운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기도하지만은 죽을 때까지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들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질 테지만은 성경은 이미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한참 읽어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이건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자랑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진실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하지 아니할까 하여 그만두리라. 여러 계시들이 넘침으로 내가 분량을 넘어서 높임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을 주셔서 나를 치게 하셨으니 내가 분량을 넘어서 높임을 받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이는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으되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이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내가 연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이다. 주어진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단의 가시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장에 병이 있어가지고 포도즙을 간간히 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사도 바울도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께 기도를 해도 낫지 않아요. 3번이나 구했어도 그것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도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족하도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너를 덮어올 때, 너를 아프게 할 때, 그럴 때 기도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하셨느니라. 내가 곧 그 몸이 아프고 아플 때, 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아는 대로는 제가 지금 현재 저에게도 신병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병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찌 이 목사를 하면서 남들에게 그것이 흠이 되지 않을까? 젊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서부터 구원 받고 난 이후까지도 계속 죄를 짓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죄는 그냥 가슴을 그냥 주워 뜯는 그런 아픔이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기도 하고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죽었어도 골백번은 죽어야 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두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를 하게 하시고
이게 참으로 하나님은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픈 중에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아픈 저를 활용을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할 때 그 크신 능력을 제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신병이 있으니까, 즉 내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느냐.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바로 낮아질 때 나의 능력이 커진다. 즉 내가 죽어질 때 예수님 말씀만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나는 이러한 사람이요 라고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주님만 내 위에서 드러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연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을 즐거워하나니 이는 내가 연약한 그때 곧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연약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강하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었고 끝이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 이 죄를 전부 드러낼 수도 없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다 그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아직까지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그 은혜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기도하기 전에 그 은혜를 다 받은 것입니다. 받았어도 차고 넘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지금 현 상태에 가진 그 어떤 신병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자기를 위해서 그러한 자기 안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거기에 별 오해가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엄청난 은혜가 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미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즉 뜻은 징계가 행해질 때에 그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여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지 맙시다. 있는 그대로, 되어진 그대로, 그리고 주님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 15, 17절을 보겠습니다. 5장 15, 17절.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들으시는 줄을 안다면 그분께서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받은 줄도 아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나니 이 죄에 대해서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부류가 죄로 돼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만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의로운 상태의 지속을 유지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그러면 계속 돌이키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의로운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또 지속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기에 따라서 죄의 형벌을 가볍게도 하고 또 변경하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또 아주 그 형벌을 징계를 철회할 수도 있음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것이 제1이 이 요한일서의 맥락이 전부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랑이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일서 5장 18절 21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친히 지키나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중에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이신 그분을 알게 하신 것이요. 또 우리는 진리이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어린 자녀들아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체각되어진 말씀이 발설된 말씀,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으로 되어서 아들이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즉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적 인격의 성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적 인격의 성품이라는 것은 영을 말을 합니다. 그 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는 나인이라고 하시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우리의 영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이 영이 새로운 영이 되었어요. 새로운 영이 되었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운 영이 되었는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거기에 나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가 비로소 죄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영의 나가 되었는데 이 옛 욕심, 타락한 본성, 몸 이것이 나를 끌어당겨서 죄를 짓게 하고 하니까 괴롭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언제나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죄 가운데 있는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전한 성도의 특권과 우월성에 대한 재언급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루하루 일용한 죄로부터 또한 죄의 전적인 지배와 죄된 행위로부터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 보고도 자백도 않고 자복도 않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했습니다. 18절에 이 뜻은 요한일서 3장 6절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7절에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자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비로소 믿음으로 인해서 얻어진 우리의 영이기도 합니다. 나의 영이기도 합니다. 언급한 대로 죄인들이 행하는 바 마음과 심령이 죄가 넘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죄의 행위를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거듭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0절, 21절. 이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이다.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오다. 바로 옛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오다. 구원받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속에 악이 있더라. 그 죄는 누가 지어요? 20절에 이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죄가 죄를 짓는다고 막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그 죄가 죄를 짓는 것은 나의 타락한 본성이요, 내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요, 그것은 또 거듭난 나가 한눈을 팔므로써 그 안에다가 나를 빌려줌으로써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나, 참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대로 우리가 안 하니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지옥을 모면할 수 없는 죄와 또 그리고 죄의 싹스로 자신을 죄로 넘겨버릴 죄로부터 주님의 중재로 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 속사람은, 그 영은 하나님에게서 낳고 새로운 성품, 성령의 내주로 인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나가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20절. 이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참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욕심에 이끌리어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지나니 야고보서에 나오죠. 자기 바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더라. 이 나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5절 보십시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이성으로는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르느니라. 바로 이런 죄에서 돌이켜버리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릅니다. 돌이키는 자, 내가 바로 육신에서 돌이키는 자, 그런 자는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믿는 자들은 마귀의 파괴적인 도전에 대비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절에도 보면 알죠.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 자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자기 자신을 친히 지키나니 저 사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듭난 자의 의무나 혹은 행위에 대한 기술이 아닌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18절 말씀은 거듭난 자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능력으로서 그 악한 자들의 치명적인 타격과 비난에 대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는 믿는 자들의 영혼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악한 독을 주입시켜서 그것의 해독제인 거듭남의 원리를 파괴하거나 복음의 재정에 따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할 그 범죄로 믿는 자들을 유혹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한편 이 기절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지지 못한 거듭남이라는 축복을 빼앗아서 마귀의 동료가 되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며 자기의 구원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의도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편과 그의 능력 안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중에 있는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두 개의 커다란 화당과 통치비용으로 나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 속하든지 악한 것 또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왔으며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몫은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 외에는 세상에 속해 있고 악에 처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늘과 공중에는 많은 악한 영들이 있는데 그들은 악한 본성과 계략과 또 악한 원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 우두머리 아래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세상 신이라고도 합니다. 자신의 파멸과 영원한 저주를 모면해야 할 것을 알고 있는 이 영특한 영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비위를 스스로 없이 거스르고 있으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로써 악한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두렵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사후 세계는 사랑과 분노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다 들어가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있는 자들은 진실로 영원한 하나님의 지식으로 깨우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요 했습니다. 또 우리는 진리신 그분, 곧 예수님, 곧 그분, 이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분께서는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또 영원한 생명이시니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들 세상에 임하셨고 우리가 그를 보았고 이미 나타나신 증거에 따라서 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라든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에 우리의 깨달음에 내적인 광명을 주셔서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면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성경책을 보다가 어떤 깨달음이 왔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그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성결과 능력과 완전히 우월하신 분이시며 또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은 모든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아름다우신 그리고 지혜의 부유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의 말에 의하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과 특별한 계약으로 우리의 족장들을 택하신 자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우리 조상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이방인들도 불러 개종케 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곧 대속사역은 진리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그리고 위엄과 심판에 의해서 우리는 오직 그분의 완전한 존재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그분 아들과 복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골로새서 3장 3절에 나옵니다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마지막에 이제 사도 요한의 결론적인 권고는 무슨 말씀이냐면 어린 자녀들아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도전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빛과 사랑으로 스스로를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교도적인 세상의 거짓을 떠나자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인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는 좋게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체나 형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많이 들어서 압니다마는 경배하지 말자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무엇인가를 욕심을 내고 탐을 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천박한 것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적인 이웃과는 신앙상으로, 신앙적으로는 상종하지 맙시다.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흥설수설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돌아다녀도 우리는 거기에서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오직 복음만, 예수님만 찾아갑시다. 또 빌립보서 3장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당연히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해서 예수님만 알아갑시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그들로부터 멀리하기를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만 드리기에 합당한 영육이란 보석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영육을 제어하고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시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요,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영생을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생각과 마음을 멀리 하려는 모든 것에 반대해서 더욱 우리 예수님,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 속에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오직 말씀만 찾고 더듬어서 읽어보고 그럽시다. 남는 시간은 성경에다 쏟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깊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찌 다 마음속에 새기리오마는 그래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우리 영을 깊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그 디딤돌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뿐입니다. 또 말씀 속에서 되어진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어찌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우리 자신 스스로도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만 의지하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